이사야 64장은 이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먼저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모습 속에서 돌아와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설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죄의 모습으로 죄악을 가지고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모습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은 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가잖아요. 이건 반드시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있는 것을 말하면서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들어와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오는 것이 오늘 이 고백을 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이 되게 했잖아요. 이 주의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광야가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고 또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웠는데 불에 다 타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여 되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누리면서 살도록 했는데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자기 생각으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습이 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미련함, 우리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또 64장 1, 2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 2절 같은 경우에는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 지금 중보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다 황폐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게 노예로 돼 있잖아요. 자기의 인생에 묶여 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지 않냐고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이 결과적인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은 황폐하고 불타고 모든 기쁨이 사라진 상태이다. 너무 괴롭다.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 속으로 들으래도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뭐냐면 이런 진노가 오는 것이 이런 아픔이 오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이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뻔히 아는데도 수없이 말했는데도 듣지도 않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수없이 말했는데도 천국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있으면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데 나는 안 보여.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영적인 것이 이게 망각됐기 때문에 육으로 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내가 못 보는데 없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서 전원 전기불 빛만 딱 사라지면 우리는 막 허우적대잖아요. 없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전원 불만 탁 들어오면 환해서 밝히 다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전원 불이 딱 꺼져 보니까 호적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 이것을 잃어버렸으니까 호적되고 어디 있냐고 내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하갈이 울며 불며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물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죽게 됐다고 울고 불고 했는데 하나님 그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바로 옆에 샘이 있지 않나요?
우리 이걸 못 본다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 안에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걸 모르고 막 안 보이는 상태에서 허우적대는 거야. 그러니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 모든 것이 사라졌고 불타고 황폐해지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이제서 그것도 이사야니까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원망하죠. 이사야가 그때서 깨닫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를 하게 하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중보 기도거든요. 인생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게 너무 마땅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중보하는 거죠. 이사야 중보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중보하는 것이 모습이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하게 해달라, 떨게 해달라. 이게 2절이잖아요.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냐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땅도 바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하며 역사하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걸 다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잖아요. 인생이 모든 자연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역사하심 강림하심에 여기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내가 순종을 통하여 그의 삶을, 왜 그렇게 순종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다도 갈라지고 땅도 진동하고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내가 그대로 열어놓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내가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모르고 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환경으로 일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죠. 일어날 수도 없죠. 내가 영광을 돌릴 수도 없죠. 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뭐 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떨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이 방향의 목적이에요. 야, 안 돼, 못해, 안 해, 막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미련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나도 놀라고 그도 놀라고. 이게 순종으로 일어난다면 순종으로 쫙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그냥 열리는 거죠. 이게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3, 4절에도 가그의 시내산에서 강림했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를 때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냐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옛날에 그렇게 일했던 거 있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없고 눈으로 본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게 오래
오래되니까 그게 대하여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5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주께서 기쁘시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서온즉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의 말씀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이제는 오래돼서 아무리 말해도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뭐 이 고질병이라는 게 이제 고질병,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다 보니까 회복할 힘도 없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고질병이잖아요. 고질병. 내 스스로 못 고치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 이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안 되는데 하면서 해요. 근데 이것이 넘어가지거든요. 두 번째도 조금 찝찝하면서도 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해도 괜찮더라 이렇게 돼요. 이게 내 안에 고질병으로 지금 이것이 굳어져 간다는 걸 모르. 양심이 굳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 다녀도 괜찮더라. 처음에는 막 불안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괜찮더라, 뭐 없더라도 나중에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은 없어, 천국은 없어, 구원 무슨 그딴 거 이렇게 이야기한다네. 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는 회복이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 보면 그래요.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같으면 벌써 우리 같으면 했을 건데 하나님이시니까 오래 참으시고 이젠 도저히 그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내 앞에 오는 환경, 문제, 상황, 고통, 아픔,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인정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난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되었다는 것을 딱 인정해야 돼요. 그 죄의 모습이 인정이 될 때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냐고 상황부터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또다시 더 큰 문제가 오고 또다시 더 큰 문제가 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오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짓죠. 고질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게 인정하는 거죠. 인정해야지 회개가 나와요. 회개. 그래서 그것을 딱 인정하고 그 인정하면서부터 이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 나와요. 우리는 6절에 보니까 부정한 자고 다 들어온 옷 같으면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나의 모습은 이 잎사귀 같이 그냥 없어질 만큼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다. 내가 다 더럽고 부정한 자다. 이게 지금 인정을 하잖아요. 이 인정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사야가 뭘 기도를 하냐면 나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순서예요. 내 죄가 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막 그러면서 자기 방법으로 일하잖아요. 그 아직 멀었어요. 아직 그 문제 잠시 해결은 될 수 있어.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니.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또 와. 그 빨리 내 죄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미련함입니다. 이 철저하게 내가 인정이 딱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딱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구해요? 8절에 보니까 이래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가슴이 떨려요.
이 못났고 이 어리석고 이 부족하고 이 미련함 때문에 온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해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다는 고백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죄인됨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달라고 임마누엘로 한다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날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말은 내가 자식으로서의 모습으로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지원받은 자식으로서의 모습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아버지잖아요. 그래 도와줘야지요. 아버지가 뭐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게 진짜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말 한마디가,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가 내가 자식으로서 쓰이지 못했네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를 못했네요. 내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버지 말씀을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었네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게요, 진실된 고백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나가요. 이게 우리가 모른다니까. 이거를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가 대신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봐요, 우린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예요? 당신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이 뜻 아니에요. 우린 다 당신의 손에서 지었지. 우린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거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환경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 늘 이걸 모르니까 또 허덕대고 난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 오늘 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황폐하고 불에 타고 더러운 옷이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부끄럼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었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고백이 들어가야지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딴짓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잖아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누구냐면 자녀를 책임져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인정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데 이 자체가 나는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닙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뭘 책임을 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는데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안으로 쫙 들어와야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9절 보니까 아버지여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여, 알지 못하여, 내가 미련하여, 내가 어리석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사온저 주여 나로 하여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반복적으로 지금 호소하잖아요. 나를 좀 봐달라고 반복적으로. 왜?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보지 않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 하나님도 가만. 얼마나 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전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려? 이게 진짜로 피부로 느껴져요. 막 양쪽에서 막 벽이 막 나를 막 몰아치고 땅이 울퉁불퉁하고 내가 서 있을 공간이 없어. 그래서 한쪽 발을 들고 이래 서 있는데 계속 이게요. 양쪽 앞뒤 벽이 나를 꽉꽉 막고 내가 서 있을 수가 없어. 땅조차도 한쪽 발 들고 이래 있었다. 이게 막 나중에 이를 상대 여러분 한번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폭발적인 기도에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참 놀라워요. 땅도 양 앞뒤 벽도 나를 다 억압하고 누리는데 하늘만 뚫려 있어.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계속 내 땅이 좁아서 서 있을 데 없잖아요.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우리 하거든요. 하나님은 위를 바라는 거죠. 그 위로 막 하나님 앞에 폭발적인 기도를 하니까 이게 쫙 열리는 거예요. 이런 기도들을 안 해보니까 몰라.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내 그렇게 살았는데 상관없더라.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깊은 교감을 안 하니까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자기를 바꾸지를 않아. 환경으로 살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한 번만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너무 나의 죄가를 기억하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좀 눈여겨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좀 눈여겨 봐주세요. 이제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 광야가 돼 있고 황폐돼 있고 불에 타 있는 이것을 주님 보시고 오늘 12절이래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지금 내 모습이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이거 받아봐야 돼.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오직 하시면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겠냐고요. 오직 하시면.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자녀가 우는 소리만 앙 하도 엄마는 쫙 뛰어가는 게 엄마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다. 이걸 다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긍휼만이, 주의 자비만이, 주의 은혜만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할 수 있사온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쌍히 여김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인생의 그런 모습을 보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다시 일으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이 전적인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내가 문제에 탁 부딪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환경으로 걸어가면 또 넘어져요. 전적인 하나님은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말하기 좋게 은혜를 아는데 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귀한 가치를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잖아요. 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나의 아버지됨이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속에서 주를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